작동되는 거 맞죠? 더 안에 있네. 근데 지금 뭐.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제 정규 학생 반가워요. 정기적으로 나올 예정인가요? 네, 정규적으로 나오겠습니다. 이정규 학생 다 환영합니다. 잘 지냈어요? 네. 오늘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 아재 개그가 아니라 아줌마 개그인가? 준마 개그. 정기적으로. 준마 개그요? 네. 오케이. 오늘은 좀 특이하게 멋있게 문자 좀, 쓰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해보려고. 네.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이타적인 거. 이타적으로 이기적인 거야, 살려고 반대. 하는데 항상 이기적인 모습이 있죠. 그런. 네. 그래서 여기 시가 쇼펜하우어가 쓴 거래요. 행복을 2배로 누리는 방법. 이기적인 사람은 늘 자신의 주변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짝이 있음을 느낀다. 그러니까 가보면 짝이 아니에요. 내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적이 있음을 느낀다. 근데 짝도 맞는 것 같아. 늘 관심이 없으니까 보면 늘 새로운 사람인 것 같지. 늘 봤는데도, 그죠? 네. 내가 쇼펜하우어의 시를 막 바꾸네. 그들은 늘 자신의 이익에만 정신을 쏟는다. 당연한 거죠. 사람보다 물질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이타적인 사람은 다정하고 즐겁게 맞이해주는 친구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로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디 갔는데 네. 다들 너무 반가워해. 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막 네. 진짜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죠? 나를 정말 좋아하나? 네. 그러면 이타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나 행복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니까 네. 자기도 행복한 거죠. 근데 여기는 오면 다들 반갑게 맞이해줘서 네. 우리가 이기적이든 이타적이든 굉장히 따뜻한 공간인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께 알리고 싶어요. 얼마나 이곳에 오면 서로 따뜻한 분위기인지. 그죠? 네. 네. 우리 근데 방청객들도 정말 그렇게 반가워요. 느끼시죠? 네. 아우,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신명기 20강 거짓 선지자. 자, 이때까지 한 거 잊어버리고 이제 신명기, 그죠? 네. 제가 지난번에 굉장히 학구적인 단어를 하나 가르쳐줬는데 12장부터 네. 이제 진행되는 이 부분을 26장까지 계속됩니다. 이 부분을 뭐라고 가르쳐줬거든요. 신명기 뭐? 그거 뭐게요? 자랑해봤어요? 신명기? 맞아. 신명기 법전. 그죠? 그리고 더 영어로 멋있게 하려면 Deuteronomy거든요. Deuteronomic, 굉장히 길죠. 뭐 읽기 어려운 거를 외우세요. 이렇게 어려운 거. 이런 거 우리 배우는 거 학구적인 단어 한마디. 흘려. 트레오밍. Deuteronomic 네. Code, 그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법전에 들어갔습니다. 상세한 법전을 다룬다 그랬죠? 그래서 12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법전 뭐 이렇게 세세한 율법들 꼭 순서도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신명기를 되게 어려워하는 더군다나 서양 학자들. 동양 학자들은 괜찮아요. 워낙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지 않고 두리뭉실해도 우리는 다 아멘하고 은혜 받고 알아듣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서양 학자들은 항상 구조를 찾아요. 이게 어떻게 배열된 거냐, 뭐 여기 안에 논리가 뭐냐, 그러기 때문에 되게 답답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세세한 법정들 들어갈 텐데요. 지난번에 피에 대해서 얘기하다 만 것 같아요. 네. 피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먹는 얘기 좀 한 것 같고. 12장 24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 펴주세요. 네. 24절은 했지만 그래도 상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죠. 하나님이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뭐 앞뒤로 그런 것이 없고 이것저것 얘기하시는데 너는 그걸 먹지 말고 이제 아무거나 먹으라 그랬어요. 그 제사 지내는 거 아니면 아무 데서나 동물을 잡아서 아무 데서나 마음껏 즐기라고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는 거죠.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그랬어요. 뭐를요? 피째 먹지 말라. 왜냐하면 왜 그랬어요? 피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보신 거야, 하나님은. 네. 그렇기 때문에 피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마음대로 먹고 막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경시사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또 사실은 우리가 이상하게도 예수님 하면 예수님의 죽음 얘기하지 않고 네. 우리가 늘 뭘 얘기하죠? 예수님. 보혈, 그죠? 십자가의 피, 네. 십자가의 보혈.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런 상징성을 유지해 가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야만 됐어요. 네. 생명을 주셨다는 건
이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깨끗해졌다는 그 의미가 보존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25절 봅시다.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이게 2번이나 강조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급하니까 먹는 거니까 네. 대략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2번씩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건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잘 되리라. 또 블러드 푸딩 같은 것도 만들어 먹습니다. 사람들이. 그죠? 피로 푸딩 먹고 그걸로 영화에서 그레이디, 본 것 같아요. 그레이디에서 아니, 막 부어 먹고 그래요. 선지가 선지에도 이슈가 많이 있긴 있죠. 네. 네. 선지 해장국 이런 거 있죠. 안 좋아합니다. 예. 안 좋아요? 전 좋아합니다. 고소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에 어느 정도 생명에 대한 경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주안점이지 네. 뭐 한 숟가락 조금 이렇게 한 그 정도 갖고는 뭐 왜냐하면 그러면 거기에도 다 들어가요. 순대에도 그렇죠, 들어가고 그렇죠. 들어가는 거 은근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피째 막 먹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런 것들은 이제 현대 문화적인 것도 있으니까 너무 막 염려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희생제사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요. 26절 추천 학생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오직 내 성물과 서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로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를 먹을지어라. 그렇죠. 내 성물 거룩한 그 하나님께 바치는 거를 다 성물이라고 일컬었고요. 그러니까 서원물이라는 건 서원제죠. 이거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꼭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가 자원함으로 드릴 거기 때문에 부주의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맘대로 드리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도 다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명기 듀트라노미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 어려운 단어지만 외우시면 좋을 거예요. 듀트라노미 이렇게 됩니다. 듀트라노미 해보세요 한번. 듀트라노미. 그렇죠. 아우 잘했어. 근데 거기서 강조하는 건 여호와께서 택하신 중앙 집권적인 성전, 그죠? 그것으로 꼭 가져가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보면 27절에 번제는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안 먹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그거 할 때는 번제 외에 다른 희생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번제 외에 다른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붓고 네. 나머지 고기는 나눠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도 자기 그 몫이 있어요. 그것도 주고 또 이 드리는 사람이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번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28절에 보면 아온 학생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사실 28절이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핵심이에요. 그거를 묵상해 보세요. 네.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는 말을 듣는 거. 예. 모든 말을. 그렇죠. 듣는 게 뭐예요? 선과 의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의이고 선이고 영성인 거예요. 그죠? 좋은 아이들은 뭐예요?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돼. 어쨌거나 네. 속썩이지 말고. 똑같은 거죠. 그게 우리에게 선이고 의예요. 그러면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사실 그 3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성의 어떻게 보면 요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하나님 말 잘 듣고 그걸로 하면 네. 내가 의롭고 이타적인 사람도 되고 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그러면 또 복이 따라오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것이 신명기에 계속적으로 강조가 돼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 우상숭배 금지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12절의 세세한 법전은 뭐냐면 뭐를 설명하는가 하면 앞에 이미 뭐 출애굽기, 뭐 레위기의 법 어마어마하게 얘기했어요. 네. 그것들을 재해석도 해주고요.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새 세대가. 그러니까 적용하는 것도 가르쳐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주석 역할도 하고 또 상황화라 그래서 상황에 맞게 알려주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반복은 아니에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신명기의 해석의 역할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상황화를 해요. 이거 되게 학문적인 건데 재밌잖아요. 그죠? 네. 나는 재밌는데. 재밌어요. 재밌죠? 네. 그죠? 저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상숭배 금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나오는 겁니다. 여러 번 나와요. 네, 한번 또 봅시다. 네. 정규 학생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네, 여기 보세요. 그거는 가정이 돼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건 다 해줄 테니까. 네. 쫓아내고 이제 다 될 테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걱정해야 되는 건 뭐예요? 30절이죠. 수학생.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그거 연구하고 막 네. 그대로 따라하고 거기 보면 네. 그들의 자취를 밟지 말라는 말에 대해서 네. 학자들이 논란이 많아요. 이게 이제 뭔가 네.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개는 종교적 관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제 그 문맥에서 해석을 하는데 네. 또 이 랍비들은 까다로워요. 그래갖고 그들의 미신도 쫓지 말고 그들의 헤어스타일도 쫓지 말고 그들이 입는 옷도 너무 자세하게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문화를 그렇죠. 모든 문화를.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보면 이제 신들의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을 근처에 가지도 말라는 거죠. 네. 아예 관심도 갖지 말라는 네. 거죠. 사실 호기심 있죠. 그렇죠. 사실 새로운 땅에 갔고 새로운 문화에 네. 갔고 거기 정착했으면 그들이 하던 거. 그 당시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네. 정말 누구 신이 강하고 어떤 신이 있느냐가 그들의 관심사예요. 그게 생사 여타를 정말 주관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들은 다 믿었어요. 무신론자 없어요. 그 당시는. 아, 예, 예. 그러니까 내 신이 강하냐, 네 신이 강하냐. 그렇죠. 근데 요 신도 관심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세상적인 방법에 이제 그것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좀 돈을 버는 게 아닌가라고 아예 네.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는 방법에는 관심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렇죠? 저 사람들은 부동산을 몇 개가 있길래 저렇게 되나 이제 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 추천?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으니라. 궁금해? 내가 가르쳐 줄게. 정말 내가 가증히 여기는 일을 그들은 다 해. 심지어 뭐까지 해요? 자식까지.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그러니까요. 신들에게 아, 드렸다는 무슨 거예요. 일이야, 정말. 아하스 왕 때요. 열왕기 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이 아하스 왕이 갔어요. 네.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네.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말이 나와요. 아하스 왕은.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지 마. 그죠? 신명기 법전에서. 근데 아하스 왕은 그거를 그대로, 그러니까 신명기 말을 마치 갖다 베껴놓은 것 같아요. 아, 예.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네네.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는 굉장히 좋은 왕입니다. 그거 아시죠? 왜 막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께 네. 기도했더니 15년 생명 연장 받고 굉장히 경건한 왕이에요. 네. 근데 이 히스기야의 교육을 잘못시켰나 봐. 아들은 최악이에요. 므낫세라고. 그 아들은 이제 그때가 한 7세기 되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알겠죠? 지금 이것만 해도 네. 정말 참수형이에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우리 아세라 다 배웠죠? 네. 성전에 세웠어요. 교회에 불상 갖다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화가 나죠. 그죠? 안방에. 그죠? 네.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둬라. 네. 바로 그 성전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지금 명령하고 있잖아요. 네.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 땅에서 영구히 살게 하리라 했는데 지금 므낫세가 뭐 하는 거예요?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했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을 보이기는커녕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한 거죠. 이 므낫세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에레미야 때 유다 왕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서 흩트리라 그랬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 쳐들어오는 것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그 이후에 요시아라는 좋은 왕도 나왔고 개혁도 했지만 하나님이 이랬어요. 내가 므낫세 때문에 안 해. 끝났어. 이때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아이고. 절대 안 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 왕의 개혁이 소용이 없게 될 정도로. 그게 이제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명기 법전을 다 어긴 거죠. 네. 그뿐만이 아니라 게셀이라는 곳에 그 이제 도시 성읍이 있는데 커다란 항아리에 뭐가 발견됐냐면요. 갓난 아이를 태운 해골들이 많이 나왔어요. 학자들이 그건 뭔지 몰라요. 그게 무덤일까? 아마 이런 자료들을 보면 모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이들을 제물을 줬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런 이제 결론이 이제 내려졌습니다. 또 실제로 열왕기 하에 보면요. 모압 왕이 있어요. 그 네.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쫓기게 됐어요. 네. 전세가 이제 악화가 되니까 도망을 가면서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에돔 왕에게로 이제 에돔 땅으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가지 못하고 여의치가 않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라 그래갖고 성 위에서 마다들을 번제로 태워 죽였어요. 신에게 몰렉에게 바친 거야. 자기네 신이 몰렉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에게 최대 희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스라엘이 잡으러 왔다가 그거 뭐 경악을 해서 거기 보면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러니까 경악을 하고 또 몰렉의 신이 어떻게 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섞여서 이스라엘이 떠나갔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마 이 모압 왕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몰렉이 아들을 바쳤더니 응답을 했더라. 이렇게 봤겠죠. 기가 막힌 거죠. 너무 아연 실색을 해갖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식을 이렇게까지 하는 건 그들도 흔히 하는 건 아니에요. 극단적인 경우에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까지 하면 내가 못 참아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은 어떤 게 있냐면요. 이제 태우는 것까지는 안 되는 건 누구나 알죠. 그건 인간의 본성이니까. 네.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이 해석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태운 건 아니고 그러나 요런 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현대에도 보면 인도에 오리사라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는 이제 칼리라는 여신을 모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TV에서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숯덩어리 같은 거 이렇게 쫙 놔두고 예. 그들이 거기를 지나가거나 맞아요, 막 맞아요. 뛰어가는 거 하죠. 예. 그거는 실제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고 신에게 믿음을 표현하고 또 이제 자기 자식이 아프면 자식을 지나가게 해서 병이 낫게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자식 대신에 엄마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숯덩어리 있는 데를 팍팍팍 지나가는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그렇죠. 봤어요. 숯이 이렇게 TV에서 봤어요. 네, 본 그거 것 같아요. 낫게 해갖고 막 달려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실제적으로 현대도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그 가나안 신을 섬기는 정결의식. 그래서 자식들을 정말로 그 오리사처럼 막 지나가게 하는 그 정도로 이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양쪽 다 행해졌던 것 같아요. 네. 실제 기록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32절 보면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토를 달지 마. 네. 그리고 타협하지 마. 네. 그리고 하나님께 이건 되죠. 우리가 항상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 요건 되죠. 요건 요 정도잖아요. 네. 절충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인정받으려고 예. 하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가감하지 마. 예. 이걸로 끝. 협상. 협상. 예. 자, 이제 신명기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12장, 13장은 연결이 돼 있어요. 아까 뭐 우상 얘기도 했으니까 신명기 13장은 독특한 얘기를 다루는데요.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다룹니다. 여러분이 어떤 게 거짓 선지자일까요? 어떤 분이 예언을 했어요. 이제 당신의 아들이 뭐 이렇게 하면 그 학교에 합격을 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90일 동안 새벽 기도를 꼭 빠지지 않고 가세요. 했는데 이 아이가 떨어졌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할까 이분이? 90일 동안 한 번도 안 갔나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빠졌나요?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파서 그날 하루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경우 전 진짜로 들어봤어요. 우리가 한번 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다뤄야 되는지. 자, 1절, 13장 1절입니다. 추천 학생부터 다시 합시다. 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이 두 구절이 선지자에 대해서 많은 걸 말해줘요. 일단은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인다 그랬죠. 네. 사실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이집트에 모세가 갔을 때 술사들이 네. 그런 거 뭐 뱀도 만들고 맞아요.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다니엘이 잡혀갔을 때도 그들이 그런 그룹을 키워요. 그러니까 별도 보고 점을 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주술을 하고 꿈을 맞추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내 꿈 맞춰라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꿈이 나오면 그 해석은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꿈도 맞춰라 그러니까 그건 못하는 거죠. 그런 게 어딨냐 이거 못 배웠다 막 이러니까 이제 다 죽인다 이런 거죠. 네. 그때 다니엘이 나선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는 많이 배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당시의 학문이죠. 그래서 그들도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비전이나 꿈을 사용하시는 것도 확실해요.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고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구별해야 될 건 기적과 이사가 있을지라도 꿈과 비전이 두 가지 소스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로 올 수도 있고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네. 것을 이미 이제 반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민수기 22, 24장에 우리가 유명한 술사를 배웠죠. 누구죠? 발람. 발람은 당시에 우리가 기억나요? 요르단의 데이르 알라에서 그 발굴을 했는데 회벽에 새겨진 아람어 부족을 이렇게 판독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아람어로 쓰였으니까 네. 발람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알려진 술사라는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러왔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과 막 얘기도 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능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요 신들이 사실은 굉장히 변덕스럽고 뭘 말할지 몰라요. 그게 그들의 신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를 하세요. 네. 그게 독특한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고 또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왜냐하면 이렇게 체계화된 율법을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죠? 다른 신은 이렇게 접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발람도 기다려봐. 오늘 저녁에 내가 다시 자고 나서 얘기해줄게. 그건 뭐예요? 신이 마음을 변개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건데 하나님은 변개가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너희는 정말 복되다. 지혜와 지식을 가진 백성이라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오늘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어딨냐.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봐도 전무후무하다는 거예요. 이런 두드람 신명기 법전을 가진 나라가. 그죠?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이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기까지 했어요. 네. 네. 근데 그래 놓고는 자기를 신뢰하니까 다른 신을 믿자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어떻게 해야 네. 될까요? 3절.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냥 발로 땅 걷어차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현대판으로 보면 자기를 의존하게 하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런 걸로. 네. 그래서 맨날 어떤 사람한테 전화해요. 오늘은 저기 친정어머니 방문하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그럼 전화로 얘기해줘요.
오늘 어저께 꿈을 꿨는데 이게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잘 의심이 갈 정도로 오늘은 안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안 나가요, 실제로. 그러니까 기도 받으러 간다 그러잖아요. 기도 받으러. 받으러 간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축복을 받고 힘을 더해주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거랑 네. 이렇게 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판별을 해보세요. 이거 봅시다. 3절 읽어주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너희는 자, 그 네.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충성심을 알아보려면 시험은 왜 해요? 배우도록.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의 결론이 나와 있는데 네. 뭘 또 이게 하나님 뜻이냐?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냐? 왜냐면 기적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나온 학생이 맞아요. 말도 안 돼. 그죠? 4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렇죠. 이게 답이에요. 이거를 벗어나게 하는 어떤 것도. 지금 누구를 의지해요? 이 전화를 매일 의지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믿어요? 그죠? 그거는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받고 아까처럼 좋은 목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은 다 괜찮아요. 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뜻을 구하자. 네. 그러나 나를 의지하라라고 하면 뭘로 빠지죠? 그게 다 뭐예요? 그렇죠. 이단이잖아요. 그렇죠. 이단은 다 교주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죠. 5절 가서 읽어주세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가 어떤 막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더라도 일단은 그건 악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행동을 취하라 그랬죠. 듣지 말라. 그죠? 왜냐하면 충성심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 누구 말 들을래? 이 사람이야, 하나님이야. 그거죠. 두 번째는 여호와만 따르고 경외해라. 그죠? 그 외에 어떤 것도 듣지 말라는 거죠. 네.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는 죽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실 엘리야 시대 때 보면요. 정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대부분이 거기 보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에서 상에서 먹는 그 이세벨이 여왕이었죠. 네, 당시. 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850명을 갈멜산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대 85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850명이 외국에서 왔어요. 누구예요? 선지자들 당시에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네. 양성을 했어요. 신학교를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다 누구를 따른 거예요? 이 바알을 따른 거예요. 변개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외롭게 대적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합 시대 때 오바댜라는 그 아합 밑에 있던 사람은 그 야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막 굴에 숨겨주고 그랬어요. 네. 50명, 100명 해갖고 막 밥 먹여주고 목숨 걸고 숨겨줬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나마 보존이 됐지. 어떻게 보면 다 그러니까 막 정경유착이죠. 어떻게 보면 막 거기서 밥 주니까 네. 돈 나오니까 이렇게 변개한 거죠. 예레미야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지 말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알고 있어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는 걸. 네. 그래야 살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화평과 peace and prosperity. PP죠. 그러니까 화평과 번영.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는 다 현실을 이미 알고 있는데 참 선지자니까 이들은 그냥 그거 화평과 번영하면 뭐예요? 인기 있잖아요. 인기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고 다닌 거죠. 그것도 많고요. 또 아합 왕 때는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거짓 선지자의 증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이제 길르알 라못이라는 곳으로 전쟁하러 가려고 그래요. 네. 갈라르는데 이 400명이 가소서 하고 막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이제 아합 왕하고 같이 있다가 네.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네. 좀 참 선지자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한 명 있다. 늘 나한테 반대로 말하는 네. 그 나쁜 놈 하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가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제 오라 그랬더니 처음엔 비양양 거리다가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안 된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거짓 선지자 중에서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했냐면 시드기야가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그러니까 막 보이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말라. 왕이 이렇게 승리를 한다. 막 철뿔 가지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드기야가 미가야한테 가서 뺨을 칩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갔냐? 어디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라고 참 선지자를 비꼬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미가야도 400명 대 한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 선지자가 난무했는지를 여러분이 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네. 얘기하는 사람. 마치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를 준 네.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만 보여주신 건데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줄 알아요?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가 있다면 더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게 권위가 돼요. 네. 근데 그 사람한테만 준 거는 네. 나한테 유익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이걸 더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good for you. 좋겠습니다. 잘해보세요. 끝. 그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또 그게 또 쫓아가서 네. 또 이분이 또 나에 대한 미래의 뭔가를 또 알려줄까? 비밀을 알고 있을까? 그 유혹을 굉장히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쫓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가차없이 하라. 두 번째 캐테고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친척들의 유혹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예, 누구 차례죠? 정규 학생. 네. 6절.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네, 거기까지 보면요. 네 가지 캐테고리가 나왔죠. 형제, 네. 자녀, 네. 그 다음에 뭐야? 아내. 그 다음에 중마고. 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가서 너를 꾀어. 그러니까 비밀리에. 네. 내가 좋은 거 가르쳐 줄게. 그거 하자. 네. 라고 꾀일지라도 네. 어떻게 알아요? 절대 긍휼히 보지 말라 그랬죠. 이건 좀 힘들어요. 내가 좋은 거 있으면 가르쳐 줄게. 그 사람이 틀림없이 그 사람한테 기도받으러 가자. 그럼 틀림없대. 네. 약간 이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받는 거를 제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너무나 사람한테 약간의 내 미래를 예측할 네. 수 있는 것으로 의존하는 거는 네.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기도와 경건한 것과 말씀에 그것이 부합하는지를 여러분이 기도를 받을 때 네. 보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용하대. 그래서 가보자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래 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확실한 거죠. 우상이니까. 그렇죠?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네가 먼저. 왜 그래요? 가족이니까. 네가 먼저 앞장서는 거 중요하지. 남이 먼저 손을 대면 나중에 이제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딴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도 있고 예. 내가 먼저 분리하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경우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잘못하면 나 때문에 공동체가 다 해를 받을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의 안보, 그죠? 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무예요. 네. 내가 잘못하는 게 사회 전체를 우리나라를 정말 핵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하는 것, 공동체 이걸 다 돌아보고 우리가 잘못된 걸 고쳐주고 이걸 참 교회가 많이 잃어버린 게 이런 훈육이라 그럴까? 네. 또 엄하게 메시지를 주는 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교회가 안 하고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요새는 그런 말 많이 비판을 해요. 메시지보다는 마사지를 많이 한다고. 강단에서. 정말 메시지라는 건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아닌 건 아니라고. 근데 그거보다는
달래고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의존하면 변형이 올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화된 나의 유익을 위한 네. 내 길을 즐겁게 하는 네. 그런 메시지를 많이 하시지 않나라는 것도 좀 오늘 우려가 아침에 돼요. 받았던 메시지였는데요. 오늘 교수님 강의랑 너무 연관이 돼가지고 얘기해. 점을 절대 보러 다니면 안 된다고 교인들한테 얘기하면서 네. 점집 앞에 가로 열고 교인 환영, 어이구. 그 옆에 비밀 보장. 와. 아는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가시는 그렇구나. 분들은 많이 그러니까. 계시잖아요. 특별히 결혼할 때, 그렇죠? 그리고 약해지는 게 이제 시험 볼 때 자녀가 그래서 그 대학이 뭔지 그것 때문에 이제 약간 정말 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10절에 그는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안타까워하면 결국은 누구도 망해요. 나도 망해요. 누구도 망해요. 또 거기에 전염된 온 마을이 망해요. 성읍이 망해요. 국가가 망해요. 네. 사실 나중에 왕들이 이런 짓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정말 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네. 정말 가엾게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네, 전체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라는 거죠. 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왜? 아내를 쳤으니까. 자식을 쳐 죽였으니까. 돌로 쳐 죽이라. 그런 거죠. 네. 이게 못할 짓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기를 주는 거 아니에요. 너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읽다 보면 우상 숭배가 가장 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현대 우리에게는 너무나 우상이 많죠. 하나님도 그 목적을 위해서 믿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내 그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 그렇죠. 욕구, 네. 그죠? 어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네. 도와주세요. 도와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네. 그죠? 하나님이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어시스턴트죠. 그렇죠. 그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제가 강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조용한 거 보니까. 오늘 어때요? 어떤 것이 특별히 다가왔나요?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 듣는 거. 그게 오늘 좀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사실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어떤 욕구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막 구할 것들만 막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그 이제 신명기 법전을 통해서 알려주신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하겠구나. 요약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막 하나님 음성이 들려주시나요? 말씀을 읽어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성서학당을 열심히. 그럼요. 진짜 맞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거 조금 하루에 몇 분만 할애하면 네. 말씀을 쭉 공부하게 되죠. 아, 우리가 그럼요. 말씀을 다 공부를 해야지 하나님 네. 음성을 듣지. 이걸 모르는데 네. 어디 가서 또 음성을 듣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네. 삶의 원천이 되는 거죠. 네. 한 주간 동안 또 말씀 많이 묵상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좀 똑똑해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하나님 정말 네. 정확하고 확실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무섭기도 해요, 사실은 좀. 돌로 쳐 돌로 막 근데 왜냐면 진짜 내 가족이 이렇게 권했을 때 네. 그러기는 참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요. 가족이니까 그래 그냥 한 번 정도 그러니까, 들어줄 수도 그렇지, 있지 뭐 그렇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배워서 가족들도 잘 가르쳐주고 예. 같이 배워야 이런 일이 없지. 싹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정말 요즘은 메시지보다는 마사지가 더 많다. 정말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사실 교회도 대형화되면서 듣기 좋은 얘기만. 교인들이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무서움이 두려움도 있어요. 사실 목사님들도. 그래서
정말 메시지가 아닌 마사지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 메시지는 성서학당에 있지 않습니까? 성서학당 일주일 쭉 보시면서 마무리. 성서학당용 멘트 맞아요. 많이 뭔가 늘 마무리. 야망 있어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한 주간도 성서학당 메시지 많이 들으시면서 마음에 마사지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석 좋다, 해석 좋아. 감사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던 모세에게 할례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이때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를 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바스맛, 2번 십보라, 3번 미리암.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아욥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